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강의 첫 번째 말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 가면 블랙 마운틴이라고 하는 이 동네가 있습니다. 이 동네에 가면 선교사들이 모여 사는 그런 동네가 있는데요. 미국 남장로교회 교단이 만든 그런 동네입니다. 그 선교사 마을이 우리에게 좀 독특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곳에는 한국에서 사역한 3세대 선교사들이 한 20여 명 정도 모여 살고 있는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이 좀 지났으니까 이제 좀 많이 돌아가셔서 아마도 수는 훨씬 지금쯤은 줄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국 선교사들이 모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인근의 한국 목회자들이나 혹은 유학생들은 1년에 한 번씩 그곳을 방문해서 그 한국 선교사들과 교제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식사 나누고 선물 나누고 하는 그런 모임을 정기적으로 해왔더랬습니다. 저도 거기에서 매년 참여는 못했습니다만은 제가 한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식사 도중에 한 백인 할아버지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학생들과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섞어서 앉으니까 옆에 있는 목사 유학생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첫 인사가 뭐였냐면 자네 본관이 뭔가? 물론 한국말로 이 미국 할아버지가 자네 본관이 뭔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옆에 앉아있던 목사가 이 대답을 떠듬떠듬 갑자기 그런 질문을 거기다 또 뭐 백인 할아버지가 갑자기 한국말로 탁 본관을 물어보니까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떠듬떠듬 거렸어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에이 이거 본관도 모르고 자네 쌍놈이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유, 그 얘기를 듣는데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모두가 다 웃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한국 사람 같고, 그리고 진짜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 할아버지 같은, 물론 이제 같은 세대를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런 분들이었다라는, 비록 선교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한국을 그리워하고 또 한국의 그런 문화적인 습관들을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던 그런 선교사님들이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세기부터 해방 직후까지 우리나라 최고의 변함없는 베스트셀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족보입니다. 족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출판되어진 책, 가장 많이 만들어진 책이 이 족보였습니다. 기독교가 부흥해서 그 자리가 성경으로 그 베스트셀러 자리가 바뀔 때까지 변함없는, 수백 년 동안 변함없는 베스트셀러가 바로 족보였던 것입니다. 17세기까지 조선의 양반 숫자는 전체 인구의 5%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5%가 채 안 되는 양반들과 95% 이상의 평민 혹은 그 위에 천민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나라가 이 조선이라는 나라였다는 거죠. 그런데 18세기 들어오면서 이 족보가 위조되기도 하고 그리고 매매되기도 하면서 전체 인구의 90%가 양반의 족보를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양반 상놈이라고 하는 이 사회 계급이 중요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족보가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었을 때 저희 부친께서 저한테 출발하기 전에 저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하나는 족보고 하나는 태극기였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 미국 가면 이제 안 돌아올 것 같아서 이거 잘 보관하고 살아라 하면서 그 두 가지를 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족보는 한국인들에게 정체성이었어요. 뿌리였어요. 네가 누구의 후손이고 네 조상이 누구인지 알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사람이 나고 지나온 과정은
우리에게도 그리고 남에게도 아주 중요한 정보이고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난곳이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부모가 없는 자식이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조상이 없는 자손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우리 한국인의 머릿속에는 아주 철저하게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난곳의 의미를 잘 모르거나 그것을 마치 자신의 특별함을 과시하는 착각의 구실이 되는 곳도 바로 족보입니다.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말하기 이전에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과시하기 위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자신의 사람됨보다는 자신의 어떤 근본을 가지고 사람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투영된 건 역시도 족보다라는 것이죠. 족보는 말 그대로 죽은 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이 가장 육신적인 기록이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살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의 가장 서두에 예수님의 집안 족보를 올려놓으신 것도 바로 그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예수님의 족보, 이 족보는 보통 족보가 아니죠. 그 의미와 또 그 놀라운 섭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족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계보라는 말은 족보를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저자 마태가 서두에서 예수님의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족보를 가장 먼저 기록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1차적인 독자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자면 그 뭐 예수님의 족보가 그리 중요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아직도 육신에 머물러 있고 구약의 어떤 혈통주의에 머물러 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가 맞는가라는 그 설명에 있어서 이 족보가 나름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세대들, 바로 우리를 포함한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세대들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태가 족보로부터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은요,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은 막연한 것이 아니다. 그저 신화 속에 전해져 오는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확실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매우 사실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공인물이 아니라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근본이 없는 신화적인 인물이 아니라 인간의 역사 속에 확실히 실존하셨던, 살아계셨던 한 인물이었고, 또 그분은 이러한 혈통과 계보를 통해서 실제로 탄생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계보, 바로 이 족보를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1월 첫 주일인데요, 또 마태복음을 처음 시작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보게 되면 세상의 약한 것들을 들어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보통 족보를 말한다고 하면요, 자신의 혈통과 가문을 자랑하거나 혹은 공로나 업적을 세운 선조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써 이 긍지를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구한, 그리고 정승판서를 지낸
그런 조상들이 이 자랑스러운 것이죠. 우리는 옛날 위인들의 족보나 우리 양반 가문의 족보 등에서 이러한 긍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90% 이상이 위조되거나 구입한 족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러한 긍지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저는 저희 친가 쪽은 이제 경주가 본관이니까 저희는 신라의 왕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저희 그 외가 쪽, 모친 쪽은 장수가 본인데 황씨예요. 그래서 황희정승의 후손이다. 맨날 이제 그런 얘기. 왕족이고 정승 가문에서 저는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다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소개할 때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하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예수님의 집안은 어떤가?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상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보는요, 이 예수님의 육신적인 조상들의 사건과 이야기다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족보가 그런 거잖아요. 굉장히 육신적인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이 족보는요, 허영심이 가득 차 있고 혹은 자기 과시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집안이 얼마나 빛나는 가문인가, 우리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가문인가, 우리 집안에 얼마나 대단한 인물들이 있었는가, 그걸 말하고자 하는 그런 족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루어졌나,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족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 중에 예수님보다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보다 대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족보를 올린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 집안에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 있었나 그걸 기록한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계승되어지고 성취되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 가운데 등장하는 사람들이 모두 잘 나가고 지체 높은 인물이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그걸 보여주고 싶어 합니다.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좀 잘 못하거나 아니면은 좀 조상 중에 부끄러우면은 족보에서 이름을 파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은요, 부끄러운 인물은 이렇게 지워버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인물은 막 부각시키기도 하고 말이죠. 그게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혈통과 가문이라면 마땅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는 4명의 여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다말과 라합과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가 등장합니다. 자, 다말은요, 여자로서 그 행실이 의심스러운 온전치 못한 사람입니다. 시아버지였던 유다에게서 쌍둥이를 낳죠. 이거 아주 그냥 쇼킹한 사건입니다. 라합은 이방 가나안의 기생이었고 룻은 효부였지만 모압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우리가 잘 알듯이 성군이었던 다윗을 결정적으로 타락시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는 것을 방조하고 말이죠. 왕에게 시집간 여인입니다. 왜 이런 여인들이 예수님의 가문과 그 혈통 위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이런 가문과 혈통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까요? 특별히 우리 동양인들에게 있어서 이 가문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가문의 수치나 불명예는 먼 후손들까지 욕이 되어져 왔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저 TV에서 사극 많이 보실 텐데요. 사극에서 보면은 항상 충신과 간신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충신의 이야기가 딱 부각되면은 그 자손들은 으쓱으쓱 어깨가 올라갑니다. 근데 간신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어떻습니까? 꼭 그 후손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이순신 영화 할 때 원균 장군의 후손들이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도 걸었어요. 역사를 왜곡시. 우리 장군님은 꼭 그런 사람은 아니었다면서 막 그렇죠. 요즘에 고려 거란 전쟁이 또 사극을 하고 있는데 또 그 후손들 중에 또 자기 조상 할아버지가 또 이상하게 또 나온다고 또 시비 거는 사람들이, 그런 집안들이 또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런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가문과 혈통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다. 그것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고 섭리하시는 역사의 비밀은요, 인간의 미덕이나 의로움 혹은 한 가문의 계보나 혈통의 순수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족보에 기록된 대로 육적인 약속이라면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존하는 이스라엘 민족은요, 세계 여러 민족들 가운데 아주 작은 민족에 불과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잖아요. 그거 다 합하면요 1,500만 밖에 안 돼요. 1,500만 명. 굉장히 작은 민족이에요. 또한 다윗에게는 왕의 위가 영원히 다윗의 집안에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내리막길을 걸었고 나중에는 결국 멸망당해서 다윗의 왕조의 혈통은 이미 오래전에 끊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육적으로 해석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혈과 육으로 잉태된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피는 한 방울도 섞인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자면 다윗의 육적인 혈통은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계보 속에 나오는 이 육적인 혈통과 우리 예수님의 이 혈통을, 그걸 육적인 혈통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에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는 이 족보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의 족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의 족보는 우리에게 영적인 진리를 말씀해 주기 위한 중요한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집안 소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상식과 편견을 넘어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오셨던 베들레헴에는 지저분하고 더러운 말 구유밖에는 예수님을 모실 데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아무도 예수님을 환영하거나 영접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자라난 고장은 천민들이 사는 갈릴리 북쪽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고 비웃었던 것 아닙니까? 또한 예수님은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목수의 일을 하면서 성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고 천에서 따돌림 받는 세리와 창기의 친구였고 마침내 온갖 누명을 쓰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자기를 비울 대로 비우고 낮출 대로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약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혈통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존속시키시고 인류를 그 죄악에서 구원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혈통을, 우리의 가문을, 우리의 집안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힘의 논리를 따라 일해서는 안 됩니다. 힘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세상이라고 교회도 그리스도인도
힘을 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도리어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근권과 권력이 있고 건강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도요,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 우리의 몇 대조 할아버지부터 목사였고 장로였고 그 다음에 뭐 교회에 어떤 공로가 있고, 우리가 물론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기리기는 합니다만은 그것이 우리의 공로가 되어서 지금의 나를 높은 곳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고 우리 할아버지가 누구이기 때문에 나를 교회의 가장 높은 곳에서 올려놓고 나를 특별하고 우리 집안을 특별한 집안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이제 역사가 길어지다 보니까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그런 집안들이 나오고 그것을 과시하고 그것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등장하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요, 힘이 있지만 대우받기를 포기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세계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서 우리 집안의 공로를 드러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조상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집안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오늘입니다. 나의 삶이, 나의 모습이, 나의 섬김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요, 우리가 우리의 공로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기보다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저는 잘 찾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돕는 것이 아니라 도와야 하니까 우리가 도와야 하는 겁니다. 약한 것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는요, 약한 곳에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죄가 관영한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가 그거예요. 사실은 거기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왕의 족보니까 어휴 대단해 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관점에서 보자면 세상의 왕인들, 그게 뭐 그리 대단한 것이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며 우리는 그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족보는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 죄 많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바로 예수님의 그 집안의 그 계보를 통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족보를 보면서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또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는 동정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이하의 이 기록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동시에 참 사람이시라는 것을 설명하는 아주 신비와 비밀에 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탄주일에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인데 마리아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시골 여인에 불과합니다. 멸시받는 나사렛 동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아기는 온 세상에 생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생명의 비밀은 너무나 깊은 비밀이기 때문에 마리아 이외에는 어떤 사람도 이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인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몸소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사람들과 함께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사람이지만 참 하나님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도마같이 의심 많은 사람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과연 나의 주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셨다라는 일, 그리고 더구나 하나님 스스로 사람이 되셨다라는 이 일은요, 정말 신비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기적이라고 밖에 달리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자는 이 사실을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으로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셨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마태복음의 기자는요 1장 16절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 족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부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신 사건을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계시다는 뜻으로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은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기자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기록하고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족보와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와 그리고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만으로는 안 되고 또 사람으로서도 사람만으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자는 신적인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로되 또 자신이 몸소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처럼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을 대변할 인간 중보자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말하기를 히브리서 2장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이 족보에서 아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신 거예요. 도무지 우리가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인간의 자리에까지 낮고 낮은 이 천한 자리까지 내려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 억지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할 만한 일들을 우리는 여전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해하는 마음만이 아니라 이해하는 자리에까지 내려와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주님을 좀 알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나를 좀 이해해달라고만 조르시겠습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충분히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어요.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주셨고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우리 예수님을 이제 좀 알아가고 이해해야 하는 자리에 좀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제 좀 그분을 알아들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번 몸부림쳐 봐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알아주는 자리에 이제 좀 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이제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까지 나만 이해해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어린아이처럼 조르시겠습니까?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입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좀 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날 내 입장, 내 생각, 그리고 내 형편만 얘기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는요,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눈높이를 맞춰가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이 족보는요,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참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족보는요 14대를 한 세대로 하여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왕 때까지 14대, 또 다윗 왕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부터 이거한 후에 그리스도까지 14대입니다. 아브라함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징표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하나님은 그와 그 후손들을 복주시면서 그 가문과 혈통에서 장차 인류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그 그릇으로 그들을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성별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주신다는 것은요 너무나도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목적과 계획대로 쓰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처럼 택함받고 쓰임받게 되는 일은 크나큰 복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복일까요? 유대인들을 위한 선택이기만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택함받고 쓰임받게 되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소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만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언약의 그릇으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그릇으로 삼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해에는요 우리가 이런 소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작은 것이라도 좋으니까, 아니 하나님 나라에는 작은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손에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이 되었든 간에 하나님 새해에는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써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족보에 나오는 다윗 왕에게는요 이스라엘의 모든 영광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존속하고 번영해야 한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왕과 제사장 민족으로서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장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나라 안에서 그 영광과 복과 승리를 다 누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한결같이 바라고 희망하던 이상적인 왕국의 시대였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 다윗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천하와 만국을 다스릴 영원한 왕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성경의 기자는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전통과 신앙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가 유대인들이 그리고 바라던 메시아는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만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소망인 것이죠. 족보에 나타나는 대로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는 대단히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오랜 포로 생활이 지난 후에 다시 해방과 소망의 빛이 그들에게 비쳤으니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대적 관점에서 보자면 바벨론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 왕국이 재건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중동의 강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강국들을 굴복시키고 그 지역을 제패하는 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관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바벨론으로 이거한 이후에 14대가 지났지만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죠. 여전히 로마의 식민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바로 복음의 왕국이죠. 바로 믿음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서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이사야 60장의 이 예언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은요, 단순히 한 나라가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이스라엘이 재건한다, 그런 정도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예언은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유일한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신 바로 이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오늘 이사야 60장에 말하고 있는 이 나라의 백성인 거예요. 우리는 베들레헴 들판에서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며 들었던 소식이 무엇입니까?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러한 소망의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예수님의 족보는요, 이 복된 소식을 포함하고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소망은요,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참 소망입니다.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시대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는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말세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수많은 전쟁의 이야기와 지진이 일어나고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일어나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이제 끝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른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살았으나 죽었으나, 우리가 이 땅에서의 육신을 입고 있으나 혹은 언젠가 이 육신을 벗어버린 그 이후에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2024년도의 첫 주간이 되시기를, 첫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